시카고 방세입니다. 어느 방송인이 방송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자기는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수필집, 이게 1976년 4월에 처음 초판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280원을 주고 샀는데 그때 280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못 사서 나중에는 100만 원에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무소유 책 한 권을 100만 원 주고 샀다. 본래 출판할 때는 280원인데 왜 그랬냐면은 (1937년생으로) 27살에 77세에 입적할 때는 더 이상 자기 책을 출판하지 말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법정 스님은 혹시 그 책 인쇄로 인해서 소유권 상험이 있을까 싶어서 더 이상 책 출판하지 말라. 그때까지 183쇄가 나왔다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판 값이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살렸고 애를 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인이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제가 가진 책은 1판은, 초판은 아니라도 2판이 있었습니다. 2판을 사가 지금도 집에 있는데 아마 팔면은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큰 어른이 되시는 스님인 법정 스님은 여러 수필집을 집필했습니다. 무소유는 그 첫째 책으로 그 책 속의 한 편 제목이 무소유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서 이것이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해남 출신이죠. 박재철입니다. 박재철 이 법정 스님 유명해진 것은 그 이후지요. 시인 백석의 여인이었던 성북구 대원각 주인이 되는 김영관, 이 여인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말이죠. 조건 없이 법정에게 이 전체 유명한 대원각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것을 인수하고 난 뒤에 이름을 길상사라 해서 길상사, 수련원, 불교 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임종까지 하시죠. 수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길상사를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곳을 스쳐갈 수 있었기 때문에 스쳐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법정 스님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 출발은 법정 스님 출발이 아닙니다. 불교의 시절 때는 석가모니 삶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트 하면은 고타마 시타르트가 누군가 하고 음원을 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명한 석가모니의 본명입니다. 고타마 이름이고 시타르트 성이라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이것 바꿨습니다. 성은 고타마고 이름이 시타르트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 그의 부모님들은 형제들은 그를 시타르타야 시타르타야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이름이 여러 이름입니다. 세존, 부처님, 석존, 열애, 서양에서는 그를 가우타마 붓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부모는 현재 네팔과 인도의 국경 그 작은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엄마는 이 시타르트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극진히 이 시타르트를 보살피고 훌륭하게 키우기를 애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체의 흉한 규령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종과 함께 시타르트가 궁전 밖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궁전 밖에 현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궁전 밖에는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서 울고 있고 곡하고 있고 사고가 나서 의뢰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놀랐습니다. 시타르트는 시종으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왕자 시타르트는 생에 대한 고민을 했는 것이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는가. 그러다가 정원에서 벌레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참새를 보았습니다. 참새는 벌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매는 이 참새를 또 노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존재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시타르트가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 왕이 되고 모든 소유를 할 수 있을 텐데 장성하여 왕은 결혼도 하고 공주 야소다노라는 공주를 받아서 공주와 함께 아기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하지요. 결혼하고 아기도 있지요. 그러나 시타르트는 속에서 끝없는 고민으로 쌓였습니다. 결국 35살에 모든 것 버리고 무소유입니다.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떠납니다. 6년간 거지같이 전국으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고향이단 말이죠. 6년간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죠. 그 부처가 되었습니다. 왕국에서는요, 왕이 어떻게라도 아들을 마음에 돌리려고, 그래서 왕자를 물려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신을 보냅니다. 이 시타르트가 정말 보리수나무에서 앉아있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데 9명을 보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 왜? 왕자의 삶의 감복에서 모두 출가해버렸단 말이죠. 큰 깨달음. 다음에는 아내 아소라는 아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찾아옵니다. 남편을 찾아왔던 석가를 찾아왔단 말이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나거든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가요? 하고 간청해 보아라. 그때 이미 석가모니는 소유라는 것, 이게 집착하면 이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아버지 소유물 중에서 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 있습니까? 했을 때 7가지를 줍니다. 석가모니는. 첫째는 믿음, 둘째는 계형, 세 번째는 선행, 네 번째는 법문, 구제, 그리고 지혜. 이런 전혀 소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 석가 아들은 석가모니 대학의 제1기생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음력 4월 8일 석가모니 탄생일이 가까워서 무소유에 대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행복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영과 육 사이에 고민하던 왕자가 곧 시타르트였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은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그럽니다. 가령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환경 속에 살 때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타락한 것이 육신의 존재고 마치 물 밖으로 나온 고기와 같다 말이에요. 육신의 존재는 욕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집착이란 말이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 그럽니다.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참선이라 그러지요. 수행 혹은 수련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수행을 통해서 하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집착이라면 집착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고민이 온다는 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삶입니다. 왕자의 고민만 아니지요. 우리의 고민이고 모든 사람의 고민입니다. 육적인 욕망, 그것을 벗어버리는 영적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을 찾아가십시다.